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예쁘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이 태어나면은요 신생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생아들은 태어나면은요 이제 금방금방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태어났을 때 보통 2.5kg 이하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생아지만 미숙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많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운데 태어나는 자녀들을 말하는데 그 자녀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때는 필요에 따라서 어머니의 그 뱃속과 같은 인큐베터에 며칠만 있으면은요 금방 무럭무럭 체중이 늘어나고 정상화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성년이 되었다라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성년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떠나야 바다에 이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적의 생각을 버려야 어른 같은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 하던 말을 버려야 어른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어른과 같이 말을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른이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이 뭘까? 머리로는 어른이 되었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어른이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뇌가 아니라 두뇌를 이끄는 그런 어떤 보조적인 그런 다른 역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서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내 삶이 바뀌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이렇게 성가도 같이 하면서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만은요 우리도 엊그제 어렸을 때처럼 우리 자녀들처럼 그런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자리에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참 애들 보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영아들, 유아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갖는 마음이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빨리 엄마가 되고 싶고 아빠가 되고 싶고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와 있고 또
가졌던 그런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시절을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 주위의 친구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영향을 받는 한 부분의 영역이 바로 우리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무가 거의 부모와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엄마 많이 닮았다, 아빠 많이 닮았다 그러면요 싫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어머니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모가 거의 부모와 비슷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발견하게 될 걸,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혈통, 또 기질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DNA와 부모님의 DNA는 반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까지도 어떤 의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흐름까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야, 너 왜 그래? 너 공부해야지. 자기는 TV 보면서, 트로트 보면서 책 봐라,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면 자녀들이 얘기 듣겠어요? 내가 보고 싶어도 그걸 보지 않고 책 펴놓고 공부를 하고, 성경책 펴놓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자녀들에게 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기도해야지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우리의 삶을, 자기의 삶을 우리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 배에서 났는데 왜 저런 인간이 태어났는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다 여러분이 스스로 뿌린 씨앗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 느끼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던 그런 그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른 속에 들어있는 어린아이, 어른인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미숙한 거죠. 현재 내 신체적으로 소년기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른 속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 성장하지 못한 인격과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모습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가 성장해서 어른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른이 되지 못하고서 어른처럼 행세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 모습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성장하지 못한 어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부모님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모의 역할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자리가, 어떤 리더의 자리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산대,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에 맞게 살아야, 신분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주신 삶인데 우리가 성장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어른과 같지만 어린아이의 일을 너희가 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미숙한 그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946년부터 시작된 어린이날은 매월 5월 5일 날 교회에서 우리가 지키게 되고, 어린이날을 지키고 5월 첫째 주는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고, 둘째 날은 어버이 주일, 셋째 날은 교회에서 영적인 믿음의 스승들, 교사들을 위한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넷째 날에는 부부의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5월은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5월은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꽃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새로운 생동감 넘치는 그런 푸르름이 세상 가운데서 나오게 되고, 이제는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참 좋은 그런 계절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성경에 나오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늘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막지 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을 먹이고 함께 더불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기적의 모든 사건은 이 어린아이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것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첫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고 나라가 건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 원망할 필요 없어요. 사회 탓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우리 가정이 따라하겠어요. 내가 건강하면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 나라가 건강하다. 할렐루야. 내가 건강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엔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누렸던 그런 로마 제국의 멸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없어서 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 정치적인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그 문화가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유명했던 철학자인 세네카라는 그런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그 철학자로서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가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그런 인간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게 돼. 모두가 다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정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와 군사적인 이유라기보다도 성적인 타락으로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그런 그 세네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였던 그런 솔제니친이 공산주의의 국가들이 붕괴되는 그런 원인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의 책에 보면은요,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가소평가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나와 늘 함께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늘 내 옆에 계실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와 더불어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의 지체의 한 부분과 같이 그렇게 여기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가정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장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될 그런 그 가정들, 교회들이 점점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을 가라지를 막 뿌립니다. 때로는 성격 차이를 가지고,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신앙의 갈등,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쓰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금요 심야 기도 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 샤트릭이라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그 책 안에 사탄의 한 가지의 관심은 딱 한 가지다. 사탄의 관심은 한 가지 있는데 사람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전 업무다. 사탄이 계속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 기도의 자리에 멀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을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는 직장에서 너무 늦게 끝나니까 못 나온다고 할지라도 금요 예배 혹시 9시까지 일하신 분 계시면은요, 그분은 용서해 드릴게요. 근데 나와야 돼요.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할 거예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가꾸지 않으면요, 금세 여러분 잡초가 우거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자기는 평생 소원이 텃밭 있는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래. 무슨 소원도 그런 소원이 있어. 그래서 그래야 그때 나중에는요, 진짜 그 소원을 이루시더라고. 텃밭 있는 그런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는 큰 텃밭도 아니고 조그마한 텃밭만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집을 꾸미고 난 다음에 앞에 텃밭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맨날 도심에서 살다가 아파트에서 살다가 갑자기 텃밭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만나면은요 그럽니다. 절대 텃밭 있는 데로 이사 가지 마라. 소원이라며 라고 그랬더니, 그거 소원도 잠깐 소원이지 이게 완전히 사람 족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꼼짝도 못한대. 그래서 텃밭이 얼마나 되냐고, 그냥 조금 있는데 여기서 불 뽑고 가가지고 저기서 끝나면은요,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허리 피면은 여기서 또 나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하는 얘기가, 이 텃밭을 콘크리트로 확 메꿔버려야 되겠대. 그러면서 또 얘기 한 가지 또 하나 하더라고. 집에서 이게 애완동물을 한 마리 키우는데 그것 때문에 꼼짝을 못한대. 어디 가지도, 여행도 못 간대.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꿈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생각을 그냥 돌아서면 잡초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냥 간두면은요, 우리 인생의 마음에 그냥 이 밭에서 그냥 막 잡초들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꿔야 되는 거예요.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십니까? 참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그런 그 조건의 가정을 우리가 꾸미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자, 하루 24시간, 일주일은 7일이면은요, 24시간 플러스 7일 그러면요 168시간. 168시간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투자는커녕 그냥 교회에다 다 맡겨놓고서, 여러분 교회에 1시간 보냅니다. 1시간만 보내줘도 우리는 땡큐베리 감사죠. 근데 야, 시험인데 무슨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교회도 잘 안 보냅니다.
168시간 가운데에서 한 주에 딱 1시간 보내는데 1시간 보내면은요 우리가 1시간 동안 다 교육한 줄 아십니까? 뭐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거 저거 하고 나면은요 진짜 엑기스로 영적인 것을 가르친 시간은 10분, 15분, 20분 그보다 더 안 될지도 몰라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애들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린 것은 30분 예배 설교 듣고 나면서 이게 신앙의 전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지방의 교육원 주간 교육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바로 서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의 뒤를 이어서 책임져야 될 그런 영적인 그런 흐름의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와서 격려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더운 여름에 공부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아이스 깨끼 하나라도 사다주고 그냥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사다주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관심이고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웹스터라는 그런 사진에 보니까 Children's Da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린이날 이렇게 Children's 본래 미국에서는 1868년에 매월 6월 둘째 주에 그 때를 가리켜서 Children's Day 애들의 날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22년 수포 방정환 선생님께서 그 사람의 지도에 천도교가 그때 들어왔을 때 서울지부 소년회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5월 1일을 기념일로 출발해서 1946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우리가 공포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1957년 제35회 어린이날 어린이 헌장을 공포하면서 어린이들의 기중성을 우리 모두에게 다 알리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3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똑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0절 말씀도 보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누구를 얘기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깎아서 보지 말고 그리고 없인 여기지 말라. 애들이라고 그렇게 보지 말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그냥 막 우리가 하지만요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부모들 옆에서 다 하는데 지금 저렇게 지네들끼리 얘기해도요 제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걸 몰랐는데 저희 할머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맨날 주세요. 할머니 좀 그만 좀 자. 집에서 자지 왜 교회 와서 자냐고 그러는데 그런데 목사님 설교하면 좀 들으라고 그럴 때 다 듣는데 그래서 나는 홀면서 어떻게 듣나 생각했는데 진짜 다 들으시더라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때 믿음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천국의 주인공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 인정하고 영접하면서 실족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 과잉 보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출세지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고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네가 앞으로 부자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11조 생활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복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헌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은요, 나이 들어서 늙어도 절대 그거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확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어렸을 때 모세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먹이고 주일이면요, 항상 우리가 어떤 경우도 내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르치세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에 집중해라. 오늘 시대는요, 노는데, 밖으로 막 나가는데, 그런 데 관심, 그런 건 안 가르쳐도 지네들이 알아서 잘 놀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게 신앙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들은요, 불과 2-3분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에게 가르침을 줬던 그런 스승들이, 영적인 스승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왜 그런가? 그분들이 제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근데 다시 돌이켜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 선생님들, 장로님들이 진짜 재미없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웬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죠? 학교 숙제도 벅차는데 교회에서도 성경 구절 외우라고 그러고 막 숙제 내주고 그래가지고 난 막 싫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좀 자유스러워야 된대. 근데 친구들 다 해오니까 또 선생님이 거기다가 또 체크하네. 나중에 상 준다고 또 상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는 또 외웠죠. 근데 그게 교육으로 남았고, 이게 신앙의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길을 떠날 때, 돌아왔을 때, 입학했을 때, 졸업했을 때, 취업했을 때, 부모님의 생을 차려줬을 때, 애인이 생겼을 때, 결혼할 때, 군대 갔다 제대할 때, 유학 떠나거나 돌아올 때, 이런 때는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강론하고 가르치고 기도해 주세요.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빨리 사무실이나 저한테 전화 주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군대 가는데 강론을 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는 한마디 해야 되는데 성경이라도 하나 읽어줘야 될 텐데 뭘 읽어줄까요?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담겨져 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인 자녀, 그 자녀를 여러분 전통에 가득한 화살 같아서 부모의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싸우러 나간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그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알이 든든하게 있을 때 힘이 되는 것처럼 자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화살통에 활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산인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은 천국의 주인공들인데 희망적인 존재인 것을 그 자녀들에게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믿어주십시오. 난 너를 믿는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짜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난 너 믿는다. 아빠 너 믿고 있어. 난 너 믿을 거야. 때로는 믿음이 덜 갈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3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오면서 우리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딸을 거기다 두고서 나온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제일 걸리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대학생만 돼도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에게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아들, 아빠 너 믿는다. 딸, 아빠 나 널 믿고 있어. 말하는 얘기를 하고서 돌아갔습니다. 믿는다. 이제 그들이 성년이 되어서 어린이 되어서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를, 엄마가 자기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너 믿는다. 믿음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도의 시인이었던 그런 타고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아직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소중한 존재로 키울 수 있을까요? 희망적인 존재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성 있는 자녀들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십시오. 그때 우리 자녀들은 천국의 주인공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천국의 자녀로 주인공으로 서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된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범적인 삶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경험은 최고의 지식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에게는요, 성공의 뒷받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난과 신앙과 어머니만이 그의 삶 가운데서 훌륭한 조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프랑스여 위대한 어머니를 가지게 하라, 그러면 위대한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위대한 어머니, 부모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수잔나였습니다. 이 수잔나 여사는요 17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낳았다면요 이 수잔나는요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제 5월 4일 날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제 충남 괴산에서 출산했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 낳았다고 장려금으로 1인당 5천만 원씩 1억 원을 줬대요. 놀라지 말고 충남 괴산으로 이사 가서 애 낳으면 되는 거요. 한 2, 3주 전에 애 낳았다고 100만 원 줬다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찾아보니까 충남 괴산에서는 쌍둥이 낳았다고 1억을 줬대. 1억을. 우리 자녀들을 충남 괴산으로 장가 보낼까? 우리 서울 시내 1인 자녀들 출생률이 0.59명입니다. 0.6도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결혼하면은요 두 가정 가운데 한 가정만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어느 시에서는요 애 한 명 낳으면 무조건 1,000만 원씩 지금 지원해 줍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수산다라고 하는 여인은
자녀들을 17명이나 낳았는데 그 가운데서 다 믿음의 자녀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자녀에게, 학생들, 청년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어린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전한 독립 인격체요, 사랑의 대상이요, 국가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365일 어떤 날이, 모든 날이 다 어린아이가 되고 52주 전체가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되지만은 오늘 특별히 2023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갖고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